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입니다. 키워드는 믿음의 문제, 힘없는 표적, 기도의 필요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의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영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됩니다. 19절에서 아들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했는데 30절에서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능력이나 권세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뜻으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모르게 또는 임의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온전히 한 뜻을 위해서 행하는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사랑의 관계로 묶여 있어서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순종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예수님의 자기 증거는 사람들에게 증언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증언하는 이가 따로 있으며 그 증언이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의 여부와 상관없이 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또 다른 증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증언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증언을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어떤 증거가 만족스럽겠습니까? 사람들은 요한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가장 확실한 증언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증언도 예수님을 증명할 증언으로 취하지 않으십니다. 세례 요한이 증언해서 참된 것이 아니라 요한이 참된 것을 증언한 것입니다. 요한이라는 사람이 증거의 진실성을 보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의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게 하신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한때 그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에 대한 증거는 믿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보다 더 큰 증거를 제시합니다. 그분이 행하시는 역사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여서 나타내시는 역사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위해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37절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친히 증거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했고 그 형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증거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증거로 받지 못했습니다. 38절에 보듯이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영생을 줄 것으로 생각하고 연구했지만 그 증언이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것을 외면했습니다. 영생을 얻으러 예수님께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41절에서 다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신다였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증거가 있음에도 보지 못하였는데 그것은 믿지 않기 때문이고 또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도 그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차라리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영광을 취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취하지 않은 결과가 바로 그것입니다. 4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아주 충격적인 발언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불신과 무지와 불경건과 사랑 없음을 고발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떠받드는 모세가 그들을 고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증거가 예수님을 가리키는데도 그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의 불신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까지도 부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영생에 이르도록 굉장히 다양한 증거들을 제시하셨습니다. 요한의 증거가 있었고 예수님을 통한 일이 바로 하나님의 증거였고 하나님 아버지의 직접적인 증언도 있었고 모세의 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 증거를 받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열해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고 증거가 있어도 예수님께 나오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고 서로 자기 영광을 취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증거가 있어도 그것들이 그들에게 증거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원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자기 영광을 위해 살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이 별개가 아니라 다 엮여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장벽들이 있습니까? 죄악된 본성이 가로막는 그 벽이 얼마나 두텁습니까? 그들이 겉으로는 표적을 구하고 있지만 그 표적이 그들에게 믿음으로 나오는 결과를 내지 못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새기면서 우리는 어떤 결론으로 가면 좋을까요? 모든 증거가 풍성하게 주어져도 그것들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현실, 거기서 우리는 무엇이 빠져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할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어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구나, 우리는 무익하구나, 그쪽으로 가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니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믿고 구원 얻는 것을 위해서는 물론이고 이후 믿음으로 사는 삶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 눈은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시편 기자의 고백대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고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전에 유대인들과 본선상 크게 다를 것이 없는 죄인이었는데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영광의 찬송이 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주로 말미암은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